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까요? 먼저는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우리 본문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기서 꼭 굳이 남자라는 이런 호칭을 썼지만 여자라고 해서 강건하지 않으란 법 없지요. 그러나 당시에 이제 바울이 쓰던 이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에서는 남성 우월주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이라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분명한 것은 그 앞부분이죠. 바로 깨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조건이 무엇이냐?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라라는 거죠. 우리가 잠자다가 깨어나듯이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바로 영적인 잠을 잘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하고 봉사하는 일에 짜증이 날 때, 이게 바로 영적인 태만이거든요. 그럴 때에 신앙생활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어찌 보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별 반응이 없거든요. 별 다른 게 없거든요. 특별한 게 없거든요. 늘 반복적인 일상이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요, 또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매주일 빠짐없이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변함없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슨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가 있어야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잠잠한 은혜, 늘 변함없는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이 참된 축복이요 평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상반절은 이와 같이 말하지요. 우리 한 목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느 사자처럼 이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 가운데 증거했지만 저는요, 이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동물들,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은 때때로 인위적인 게 있잖아요. 이 조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동물의 본능이라죠. 그리고 약육강식의 사회, 이 자연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가장 밀림의 왕이 되는 호랑이랄지 또 사자랄지 이런 제왕,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동물들의 먹이 사슬을 보면은요, 참 그들은요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자기가 나 쫄쫄 굶다가 언제 한번 가서 영양을 잡거나 사슴을 잡거나 이렇게 동물을 한 방에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요. 자기가 그 영역 안에서 가장 최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널려있는 게 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와 호랑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이제 사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촬영하는 기사가 참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촬영하는 걸 봐요. 그 중에 이제 사자의 타겟이 되어지는 그 영양, 이제 이렇게 사슴과 같은 거죠. 그런 동물이 이제 그 가운데 딱 한 마리를 이제 표적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서 좀 이탈하다 싶을 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사자가 슬그머니 가가지고 한 방에 낚아채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잡고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그만 그 밀림에서 이제 또 이 뭐라 하죠, 이게 이렇게 파수꾼, 이렇게 경계를 쓰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무 위에서 매달려 있는 원숭이인데요. 원숭이가 또 그 광경을 보면서 사자를 아주 약을 올리죠. 막 끼끼끼까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원숭이가 돼버렸네 갑자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 원숭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막 시로를 보는 거죠. 자기가 마치 사자한테 잡아먹힐 것처럼 하니까 가만히 그냥 물 마시던 영양이 깜짝 놀래가지고 톡 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아 버리죠. 열받아가지고는 이제 내 먹잇감을 너 때문에 내가 놓쳤네 하고 그만 또 이제 냈다 달려가지고 그 원숭이를 그냥 낚아채 버리더라고요. 와, 저는 좀 순간 짜릿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남의 귀한 그 진수성찬을 이렇게 판개치게 하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또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는 사자처럼 마치 우리를 영적인 태만, 그런 영적 잠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냥 한 방에 우리를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늘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삶,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야 됩니다. 찬양으로 깨야 됩니다. 언제나 섬김과 봉사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뭐 할 것이냐?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있고 깬 다음에는 믿음으로 서라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절도 말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봐야 이게 작심삼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고 연초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잘 읽다가 어느 순간 이제 중간 넘어가면서 또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우리가 상구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66권 아닙니까? 총 1189장이에요.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일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려 10독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다양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데 일독도 채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읽기도 벅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겨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읽으려 하지 마시고 찬찬히 그날그날 주어진 양들을 꼭 먼저 읽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삶의 우선순위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나의 일들을, 내 일들을 감당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 위에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위에 굳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담대해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에 그가 두려워하며 떨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다짐하게 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지만, 여러분, 마귀가 사자처럼 이제 연약한 동물을 노리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된 동물을 노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마귀가 건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 생활 안 하고 교회 생활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영적 태만에 영적 잠에 빠진 자들을 마귀는 어느 순간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누굽니까? 어려움 당한 자가 누굽니까? 환난 당한 자가 누굽니까?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단대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단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무엇이 우리에게 막을 소냐? 믿음으로 강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요, 성경은 말하지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실 올해 우리 2023년도 교회 표어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행동 방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이냐? 깨어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모든 일에 주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주님 사랑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돼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연약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어에 보면 The Lov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한 가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오직 십자가 사랑, 주님의 피 끓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화되어져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제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힘든 것을 느껴집니다. 왜요? 나의 고난은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이웃의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아니, 내게 배가 고프지 않는데 남이 배고프다 할 때에 어이구, 배가 고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신전심이라 하지요.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하나로 가게 때, 바로 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남의 아픔을, 남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어떤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아이고 좀 어떠셔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참으로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이렇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중보기도해 주시니 참 중보기도의 힘이 대단하네요.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놀랍게 빨리 회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성도의 고백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중보기도의 힘이 대단하네요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무엇보다도 내 이웃들이,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놓고 나 혼자 끙끙 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은 말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기쁠 때에 나누고 또 기쁠 때 배가 되고 슬픔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슬픔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로 형제가, 가족 같은 사랑이, 끈끈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성들이 깨어졌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구역이, 가정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뭉쳐질 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희생하는 섬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는 가운데에도 섬기려고 할 때 은혜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오는 묵상 나눔에도 보면 제가 간간히 따뜻한 편지 이런 그 글들을 게재해 드리는데 참 귀한 내용의 기사 같은 것을 보았어요. 어린 소년인데 참으로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못 먹고 자기도 어려운데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할머니 따뜻한 패딩 좀 주세요 이렇게 구호단체에 요청하는 그 글을 보면서 참 이 아이가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도 힘드는데 할머니가 정말로 얇은 옷을 갖고 있는데 따뜻한 패딩 한 벌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아이의 그 따뜻한 심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에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눈물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만 그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거기에서 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분파가 일어납니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분파가 되면서 교회가 갈등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절대로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지 서로 자기 것 취하자겠다고 내가 저 좋은 것 같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그 크신 사랑, 바로 십자가에 넣어 맡기시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섬기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가 주의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몸된 교회가 더욱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늦었지만 재직 임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1달란트 이상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달란트를 귀히 여기지 않고 값지게 여기지 않고 그만 땅에 묻어도 버리면 그 달란트를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달란트라도 주를 위하여서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가 찬양대로 교사로 무엇보다 또 구역의 구역장과 서기로 또 남녀전도의 임원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식사봉사로 맡은 조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남에게 줄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적기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우리식으로 말씀하니까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은 find out,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로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 함께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약속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